에스겔 39장 11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곡뿐 아니라 그 연합군들도 다 멸하시고 부정한 전리품들을 다 태워버리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지만 그 전리품이 아까워서 명령을 거역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남긴 모든 보물 같은 무기들을 다 태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전리품들을 다 태워버리는 회복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날짐승과 들짐승을 불러 곡과 그 군대의 신체로 잔치를 벌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잔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먹어치워서 부정한 것을 없애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멸하신 뒤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움도 잊게 하시고 보호막을 입혀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6절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게 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그날이라는 말은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날은 앞으로 곡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날인데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곡에게 이스라엘 땅 안에 매장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번역은 영어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사해의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보면은요, 사해 동쪽, 이게 사해고 이 길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이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다의 동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중해 바다의 동쪽이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디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인데, 마리스라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디아는 길이란 뜻입니다. 이 바닷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바다가 그러면 바다 동쪽이 지중해의 동쪽인지 사해의 동쪽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번역은 사해의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사해 건너편, 사해로 보면 사해 건너편 이런 골짜기들인데요, 여기에다가 매장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구나 그 골짜기의 크기는 전투 장소로도 맞지 않고 매장지로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 바다가 사해를 가리킨다면 전투는 다른 곳에서 벌인 다음에 시체를 그곳에다 운반해서 묻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의 동쪽이라는 말은요, 여행자들이 바다로부터 동쪽으로 난 길을 통해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이집트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고,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항상 내려올 때 저 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짜기는 어디냐면요, 요 골짜기입니다. 그 밸리 오브 제스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던 곳이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도 이곳 무깃도입니다. 여기가 무깃도라고 해서 고대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침공했던 길도 킹스 하이웨이가 아니고 이 지중해 해변의 비아마리스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바로 느고와 싸워서 이기고 유다로 침공한 길도 역시 이 비아마리스 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이쪽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전투가 여기서
벌어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건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장소를 가지고 이 곡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종말론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특별한 전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7달 동안에 그 시체들을 매장해서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7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결하게 한다는 뜻인데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제의적인 정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곳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모두 매장을 하고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절에 말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감독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 시체를 매장할 곳을 찾아서 매장하도록 하는 그런 감독관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담할 사람을 뽑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감독관을 뽑아서 두루 다니다가 만약에 뼈를 발견하면 편말을 세워놓고 그러면은 매장하는 사람들이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도록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바로 여호와께서 시킨 대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모두 멸한 뒤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새들과 짐승들을 초대해서 곡과 그 군대들의 시체들로 잔치를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으로 앞부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39장 1절에서 8절은 곡에게 예언하라는 것이었고요. 곡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이고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곡을 그렇게 심판하시며 이스라엘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로 정결하게 하도록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0절은 앞에서 다 치웠는데, 그렇죠? 다 치웠는데 여기서 또다시 뭡니까? 시체를 뜯어먹으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대상에게 심판을 알리면서 각자 할 일을 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고 합니까? 시체를 묻으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새들과 짐승들을 불러서는 그 시체들을 다 먹어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새들과 짐승들은 묻으라고 하면 안 묻겠죠. 그래서 다 먹어치워서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시체를 묻어서 정결케 하고 새들과 짐승들에게는 다 먹어치워서 정결케 하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너 사람의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예언을 알립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전할 대상은 새들과 각종 짐승들입니다. 그날에는 새들과 짐승들에게 모여라, 오라, 몰려오라, 먹고 마시라, 이렇게 4개의 명령어로 말합니다. 모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새들과 짐승들을 부르는 말이고요. 오라는 말은 초대한 주인이신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여라 하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초대한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 때 거기로 나오라는 겁니다. 몰려오라는 말은 잔치상 둘레에 앉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 4단계는 4개의 명령어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그 초대받은 새들과 짐승들이 먹을 잔치가 무엇인지를 알립니다.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땅의 왕자들의 피를 마시기를, 마치 바산의 살찐 짐승을 이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한다고 했습니다. 용사나 땅의 왕자들은 아주 강한,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다른 것에게 먹힐 수가 없는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희생제물을 잡듯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놓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와서 먹기만 하라는 겁니다. 바산이 어디냐면요, 바산은 바로 여기쯤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건너편에, 거기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쟁을 벌였던 곳인데요, 이스라엘이 이겨서 빼앗은 골란구원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바산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곳은 다 어떤 곳이냐면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인데 거기는 항상 푸르고 아주 숲이 우거진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별히 고원지대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고원지대 가면은 나무도 적고 많은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잘 먹어서 살찐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바산은 항상 푸른 풀과 푸른 숲이 있는 이스라엘 인근에서 가장 비옥한 고원지대입니다. 그곳의 동물들은 모두 다 잘 먹어서 최고로 살찐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최상급 고기를 준비했으니까 기름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그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들과 짐승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뭐냐면요, 우리는 오늘날은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기름을 빼죠. 근데 고대인들은 가장 최고로 맛있고 가장 좋아하던 부분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은 특별한 사람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들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기름기도 많을 것이니까 그 기름기를 배 터지도록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들이 내 상에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개역개정 번역자들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먹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말과 기병과 용사들과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완전히 잘못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자들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상이란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입니다. 신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사람도 아니고 새들과 짐승들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잔치와는 완전히 질서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음식이 뭡니까? 여기서 말들과 기병들과 용사들과 모든 종류의 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처럼 기병과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에게 배불리 먹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들이, 짐승들이 뜯어먹으라는 겁니다. 초대받은 손님의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음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 위에 널려있는 시체들이 이제 여호와의 잔치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동물들을 음식으로 허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과 새와 동물들에게 뭘 먹으라고요? 인간들을 다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인간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으니 그 시체를 다 치우라는 것인데, 초점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시체를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새들을 시켜서 치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뼈를 묻는 것과 시체들을 뜯어먹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시체를 뜯어먹으라고 뼈만 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뼈들을 땅을 파고 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7에서 18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의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사의 살을 먹으라. 에스겔과 거의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패러디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멸망한 자들이 이제 바로 완전히
치워지는 장면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심판하신 이유를 알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만 경배하시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21절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드러낸다고 했죠. 38장 23절에서는 자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곡을 이렇게 심판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자신의 영광을 모든 나라 앞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곡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모든 나라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수이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없애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어서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심판과 그들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손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은요, 에스겔에서 다른 곳에서 주로 규례라고 했는데 시편 119편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바로 이렇게 곡을 심판한 것도 하나님께서 현명한 재판을 한 기록 중에 하나로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자신의 손을 보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곡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현명하게 재판하셨을 뿐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것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누가 합니까? 왕이 재판을 하고 저놈을 죽여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죽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다 멸하신다는 뜻입니다. 22절은 그렇게 해서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현명한 재판을 하시고 형을 집행하신 여호와를 보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영원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라는 말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린 뜻입니다. 23절에서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납니까? 온 세상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혀갔으면 멸망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기도 해라.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들을 다시 죄 지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현명하시고 공정하신 재판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바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는 뭐냐면요, 특권을 권리로 왜곡시킨 겁니다. 그 언약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언약을 맺어서 네가 약속을 지키면 지켜주고 살려주마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어겼으면서도 당연한 권리로 여긴 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그 다음에 개역은 범죄했다고 번역했고, 세 번역은 배반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를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속였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짓으로 지키는 척하면서 속였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바람난 여자가 남편만 사랑하는 척하면서 남편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여호와께서 모른 체하고 그들을 넘겨주었다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얼굴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여호와를 찾을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첫째와 둘째는요, 언약을 왜곡시키며 하나님을 속여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4절에 나오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이란 레위기에서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고요, 에스겔 24장 13절에서는 너의 더러움 중에 음란이 하나라고 했는데 호세아의 고멜처럼 음란하게 행해서 부정해졌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네 번째는 온갖 범죄가 나오죠. 온갖 범죄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범죄는 고의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서 하나님께 거꾸로 욕이 되게 해서 망신을 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씩, 두 가지는 몰래, 두 가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셔서 그 백성들이 아무리 찾고 외쳐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놀라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 저 신이,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요, 과거의 부끄러움을 잊게 하시고 보호막을 입히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앞부분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심판하시고 얼굴을 가리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고 모든 민족도 다 알았으므로 언약에 따르면 영원히 멸망시켜 버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로된 자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고,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을 반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불쌍히 여긴다고 했죠.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개역과 새 번역은 긍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 개정은 사랑이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개역 개정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자궁으로 품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며, 자기 새끼를 낳았을 때 뭡니까? 자궁으로부터 올라오는 짠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다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지키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실 때 온 세상이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은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품어주신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그들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수치와 여호와를 배반했던 모든 행위들을 뉘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본래 들어올린다는 말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잊는다는 말로 쓴 겁니다. 과거에 행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을 대적한 앞에서 말한 모든 행위들은 더 이상 행하지 않고 다 들어올려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27절은 26절에 이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언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땅에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과거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은 그들이 회개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잊고 다시는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로 사로잡히게 하셨고 이번에는 다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데려오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돌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혈통의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겠다 그랬죠?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기만 하면 왜 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뭐예요? 엄마, 아빠 부르면 바로 왜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집들에게 완전히 쏟아 부을 때입니다. 여기서 영을 부어주었다고 했죠. 이것은 쏟아 부었다는 말은 액체를 붓는다는 모습입니다. 액체를 부어서 완전히 뒤덮이는 겁니다. 마치 뭘처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크가 있는데 그 위에 소스를 부어서 전체를 흘러넘치게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근데 맛을 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막을 입히는, 코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합니까? 녹을 완전히 벗기고 칼이나 도끼 같은 거 녹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물 자전거를 쓰레기를 주워다가 깨끗이 닦고 녹을 벗겨서 그 다음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녹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그러면요, 기름칠을 해놓으면 다시는 녹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은요, 코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쏟아 부어서 코팅해가지고 성령으로 코팅해서 다시는 녹이 슬고 못 쓰게 되지 않게 보호막을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백성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다 모아서 멸하시고 쓸어내시고 그 지체들도 다 치우게 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돌아온 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 주변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물들을 시켜서, 새들을 시켜서 다 치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남은 자들이 합동작전으로 뭐합니까?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은 회복시키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셔서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회복시키지만, 반대로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멸해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대적들은 모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멸하시고 그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서 찬양하게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반대로 뒤집으면 그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며 음란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벌을 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품에 안기면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공개적으로 음란하게 세상을 따라가고 의도적으로 언약을 깨트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 당장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잘못을 다 털어놓고 우리가 발가벗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초청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전부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상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보호막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음란하게 세상 탐욕을 따라 살며 부끄러운 일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을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 세계 만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